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 아시지요? 한국의 음력 설날. 깜빡하면 그냥 미국 생활하다가 지나쳐 버릴 설날이. 한국은 어제지만 여기 날짜로는 이제 오늘이 딱 맞춘 설날입니다. 1월 1일 날 혹시 결심하셨다가 작심삼일이 되셨던 분들이 다시 또 한번 기회를 가졌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음력으로 시작하면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속에서 긍정적인 교회 되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최근에 본 책이 저희 교단 본부가 대총회가 있지요. 메릴랜드주에 있는 저희 교단의 총본부가 대총회에 있는데 그 중에 대총회 목회부가 있습니다. 목회부 부부장인 요나스 아이아스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조금 더 붙어 있어요. 부정적인 세상 속에서 긍정적인 교회. 그게 원제목입니다. 그런데 세상 삶을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희망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세상 사는 재미도 조금 있는데 하시는 분이 계셔서 부정적인 세상, 뭐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빼고 세상 속에서 긍정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골자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아주 정독하고 숙독하면 믿음의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 지침이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전체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살라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오레곤 중앙교회가 긍정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교회가 될 때 긍정적인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단어가 1절 2절에 두 번씩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가 없는데 문자적으로는 그 뒤에 설명을 해놨죠.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경배자로 그렇게 살라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은 아무리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가 없으면 기쁘시기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범주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린아이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엄마를 신뢰하듯이 정말 단순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유명한 전도 목사인 드와이트 레이먼 무디, D.L. 무디라고 그러죠. 이 D.L. 무디 목사님이 19세기의 가장 세계적인 전도자로서 그가 정말 가난하고 힘든 구두 수송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간구하면서 언젠가는 믿음이 내려와서 나를 번개처럼 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오늘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는 성경을 덮고 믿음을 간구했다. 또 성경을 펴서 읽었다. 그 후 나의 믿음은 점점 자랐다라고 이 무디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자,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의 근원인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하는 그 개념을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성령의 본질 또 성령의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그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할만 강조하다 보니까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뭔가 이렇게 기대하고 받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풀어보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영적 전신갑주, 전쟁에 나갈 때 온몸을 무장하는 여러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칼, 전쟁터에 나갔을 때 칼은, 성령의 검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무엇으로 오셨는지를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태초는 창세기보다 훨씬 더 오래된 태초입니다. 신약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이 더 오래된 것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죠. 태초에, 이 세상 창조 전부터 훨씬 더 영원한 그 시점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 우리가 여러
차례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집중했는가, 그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간구하였는가 생각해 볼 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다못해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우리가 잘 보시지 않습니까? TV에 보면 무슨 성공한 사례들을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심지어 자연 가운데, 나는 뭐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자연 가운데서 이 세상과 좀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도 거기서 노력하고 삽니까? 그냥 대충 삽니까? 자연인이니까 대충 살 것 같지요. 근데 기이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발명가처럼 정말 그 자연을 잘 이용해 갖고 너무나 편리하게 또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한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능력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놀라운 역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그것보다 어떻다고요? 훨씬 더 위대하고 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옵셔널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고 체험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71쪽은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자, 성령께서 뭐라고요? 무엇을 통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고 우리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잘못된 것은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걸 또 내쫓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성령과 말씀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임을 여기서 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죄악적인 세상 속에서 긍정적인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긍정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일은 없다. 이 땅에 인간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셨던 성자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고, 그 경험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꼭 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그렇게 여러 군데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의 여러 내용들 가운데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긍정의 반대는 뭐지요? 부정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의 반대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구 하나 열애할 것 빼놓을 수 없이 누구나 다 죄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부정적인 성향이 있어요. 죄의 본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적인 교회,
이 세상 속에서 긍정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성향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해결되고 또 그 문제들이 정말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하고 기도하고 또 이 문제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해야 될 우리의 공동의 목표 또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위험성을 깨닫고 돌이키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의 편지 1899년 2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험담하는 혀를 가진 사람들, 이기적인 사상과 생각, 질투의 마음, 악한 추측 혹은 탐심으로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그분의 정신을 따르는 대신 그 반대편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적으로 우리의 원수의 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교회를 분열시키는 부정적인 성향으로 교회 풍토를 조성하는 일의 가장 큰 주범은 험담과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편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편,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시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이트의 원고 21쪽 21원고 페이지 33쪽에 보면 21번 33쪽에 보면 살아있는 교회는 험담을 일삼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의심과 불신, 억측과 시기의 정신을 퍼뜨리는 교회가 아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교회이다. 그 구성원들은 구원의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도구이다. 그들은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임을, 또 성도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정적인 성향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마다, 또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부정적인 성향을 갖게 됐네요.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런 말을 했네요. 그런 행동을 했네요. 정말 하나님, 제 이 힘들고 또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저 자신을 정말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그런 교훈을 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성경에서 큰 역사를 이루고 성도의 사랑들이 넘쳐나는 교회처럼 보이는 성경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었어요.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정말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성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긍정적인 성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성향에 관련돼서 우리가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이 교회에 얼마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긍정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참된 경건은 이 말씀을 유의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주의하는, 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사귀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 잠언의 지혜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6장 12절이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리고 그 뒤에 쭉 보면 한 몇 가지, 일곱, 여덟 가지
비슷한 그런 죄의 목록들이 더 있으니 하면서 쭉 그 말씀들이 잠언 6장에 나오죠. 자, 어떤 것까지 잘못됐다고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발로 뜻을 보이는 게 뭐예요? 발로 이렇게 툭툭 칠 수도 있어요. 예? 누가 뭐 하는 짓이 못마땅하면 겉으로는 뭐 태연한 척하면서 어떻게 뒤로 쿡쿡 찔른다든지 손가락질 한다든지 하는, 이것도 뭐라고요? 험담이라, 이것도 비방이라.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쿡쿡 찌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죄인들이 모인 이곳에서 긍정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자, 그러면 우리는 험담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험담의 피해자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답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험담과 비방을 받았던 피해자는 누굴까요? 전혀 비방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가장 많은 비방과 험담을 받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이 그런 비방을 받을 이유가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밖에 없는데, 생명을 대신 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 비방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그 비방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험담과 그 비방의 피해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험담의 비방의 내용이 예수님처럼 아무 잘못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자초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없는 그분이 비방을 받았어요. 자, 예수님뿐이겠습니까? 요셉, 모세, 욥, 다윗, 예레미야, 느헤미야, 바울,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험담의 피해자입니다. 자, 모세의 경우를 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누가 비방했어요? 딴 사람도 아닌 누가? 미리암은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입니다.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자,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습니까? 굿수 여인을 취했다, 이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나 하나님의 어떤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했지만 뭐가 더 커요? 잘못한 것을 뭐한 것이? 비방한 것이 훨씬 큰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방을 모세는 견디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내한 뒤에 붙여진 이야기가 두 절 더 가면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그 사람을, 모세는 이 지면에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평판을 받은 것은 이런 부당한 대우를 견딘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기 전에 장로에 대한 송사를 받지 말라고 권면한 것을 보면 그 당시 교회의 장로들 사이에 비방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지요. 당연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간에도 그런 일들이 다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의 한 줄 한 줄 그 행간의 의미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까지 비방을 당했음을 알 수 있냐면 그의 친족들에게조차 비방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비방이나 험담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겪는 당연한 일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잘못 때문에 당한 그 비방 때문에도 우리는 분개하고 또 감당치 못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아무 잘못 없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런 어려움과 험담을 당했을 때 그분들은 그것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임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8절에
그 표현을 합니다. 이 비방이나 험담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겪는 당연한 일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다 두 개 반대되는 대비되는 말씀을 했지요.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영광스러운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험을 했다고요? 욕됨의 경험도 했어요. 악한 이름에, 아름다운 이름에 대비되는 그런 상황들도 그가 겪었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그의 결론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분명히 끝까지 그걸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은 그의 삶의 결론은 나의 달려갈 길을 정말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준비된 것은 예수님의 면류관,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거밖에 없음을 고백한 결과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들 중 누구도 자신들이 교인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친족들로부터 비방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내키는 기분대로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허락하시는 이 시험에서 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굴욕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부정적인 태도들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 너머를 바라보며 그 일에 도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없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해서 부정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과 습관과 태도와 또 그런 환경 속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삶을 성도가 되며 교회가 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성도는 정죄가 아닌 보살핌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서 받는 대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어떻게 단정하고 믿음이 그 사람은 있고 없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을 보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참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식일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 11조 제대로 안 내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음식물 잘 가려 먹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정죄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 사람들을 정말 따뜻하게 감쌌는가? 근데 가장 보살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가 보살핌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그 연약한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가리킴과 표준이 낮춰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표준과 교회에 추구하는 그 이상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의 원칙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인된 심령으로, 부족한 마음으로, 그것도 잘 지키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데, 상처난 심정으로 거기 와 있는데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 상처에다가.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원칙이라는 것, 그 다음에 교회의 질서라는 것, 엄숙함이라는 것, 거룩함이라는 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결과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도움과 사랑이 절실한 사람들, 그 사랑과 은혜로 보살피고 보듬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요? 그런 사랑을 단 한 번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붙어있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살핌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웃인 것입니다. 그 상처를 싸매어 줄 때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긍정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적해야 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적하고 정죄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신실하자 하는 그 열심의 격려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교역자 498쪽에 보면 형제의 죄를 무시하여 버려두지 말 것이지만 그 죄를 폭로하여 권고가 복수하는 것 같이 보이게 하므로 그 불화를 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한 방법대로 그를 바로잡으라.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교회에서 용납되는 것을 그냥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를 권고한다고 잘 해보겠다고 권고하는 것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느끼게 때는 뭐 하는 것 같다고요? 복수하는 것 같이 보이게 하므로 그 불화함을 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한 방법대로 그를 바로잡으라. 하나님이 지시한 성경의 방법은 뭘까요? 정말 잘못된 것이 분명히 보이고 또 나와의 관계에서 그게 잘못된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땐 이것은 아니라 싶으면 성경의 권면은 뭐예요? 몇 사람이 같이 만나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1대1입니다. 1대1. 1대1로 권고하고 그 권고할 땐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말투나 내 표정이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그 영혼을 위하겠다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아무리 처음에는 기분 나쁘고 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기가 나중에 생각해보고 또 제정신이 들어오면 나를 위한 조언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했는데 몰랐구나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돼요. 본인한테는 비겁하게 얘기도 안 하고 본인한테는 직접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얘기도 안 하고 다 다른 제3자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거는 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들과 같이 가서 같이 권면하고 또 혼자서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음을 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징계, 이제 많은 이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은 오늘날 기독교는 징계가 사라진 교회이다, 교회 문턱이 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800년대 1900년대 초반에 기록한 이 복음교역자 501쪽에 있는 이 말씀은 과연 그 시대 그 보수적이고 율법주의에 가깝던 그 신앙을 하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됐다면 여러분이 좀 놀라실지 모르겠어요. 복음교역자 501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을 충실히 이행하기까지는 아무런 교회 직원이나 위원회라도 어떤 잘못하는 자의 이름을 교회 농명책에서 제의하지 말 것이요, 또 아무 교회라도 그러한 결의를 하지 말 것이다. 뭐라고요? 함부로 기분 나쁘다고 무슨 제명하느니 총회에서 누구를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일을 했는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을 충실히 이행했는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소금 뿌리지 않고 감싸주고 보듬고 사랑했는가? 그걸 먼저 물어봐야죠. 그 묻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긍정적인 교회가 아니라 부정적인 교회로 가는 아주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논하기 전에 용서를 말하십시오. 사랑보다는 용서입니다. 용서할 때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운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세상 속에서 긍정적인 교회로 우리가 우뚝 서기 위한다면 바로 부정적인 이 세상의 모든 요소들을, 세상과 닮은 그 요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됨의 은혜들을 불완전하지만 추구할 때 이 교회는 이 세상 속의 긍정적인 교회로, 또 긍정적인 이 교회에 속한 성도로 남아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0년 한 해 이 교회에서 비방과 험담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연약함, 그 모든 연약함들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